성경은 삶의 지혜를 제공하며 이 비디오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영감과 인생의 지혜에 대해 다룹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종교적 텍스트로 인정받으며 인간 경험과 지혜에 관한 보배로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비디오는 성경의 가르침을 현대사회와 윤리적 고민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성경의 지혜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비디오는 성경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성경의 가르침이 모든 종교나 배경의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며 유용하다는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비디오는 성경으로부터 얻은 지혜의 가치와 차별성을 강조하며 성경은 인류 역사와 문화에 영원한 답변을 제공하고 언제나 유용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디오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지식과 인생의 지혜를 확장시키고 우리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비디오는 성경의 지혜를 활용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차시별로 행복, 희망, 순종, 용서, 항복, 만족, 자제력, 관대함 등의 주제와 성경의 가르침을 다루며 성경의 지혜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행복은 신뢰와 믿음의 힘에서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안정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시 9에서는 신뢰를 키우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가치이며 어려운 시기에 인내심을 유지하면 더 나은 순간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시 10에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어떻게 행복을 키우는지를 다룹니다. 행복은 주변의 작은 즐거움과 일상적인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데서 발견할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도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시 11에서는 어떻게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환영함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과 도전은 성장과 행복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시 12에서는 변화를 수용하고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구합니다.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유혹과 시험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유혹을 극복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중요합니다. 차시 13에서는 유혹을 극복하고 옳은 길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기도는 행복한 삶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인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시 14에서는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합니다. 영적인 징계와 근육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의지와 자기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차시 15에서는 영적인 징계의 중요성과 발전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가끔 우리를 방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용기를 가질 때 행복을 더 크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차시 16에서는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나가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내적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말과 소통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말의 힘을 활용하여 치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차시 17에서는 말의 힘을 통해 치유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고민합니다. 우리의 연결과 관계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가족, 친구, 교회, 사회적 연결은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시 18에서는 연결을 강화하고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합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행복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시 19에서는 봉사와 나눔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잘 마무리하기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과거의 성취와 현재의 만족을 축하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시 20에서는 잘 사는 삶의 축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행복은 희망, 신앙, 순종, 용서, 항복, 만족의 힘을 통해 찾을 수 있다. 행복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고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품는 것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순종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순종으로서 행복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용서는 기쁨, 평화, 성취의 삶을 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미래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여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족은 감사와 수용의 태도를 갖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균형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희망, 믿음, 순종, 용서, 굴복, 만족의 요소들이 함께 작용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과 신앙의 힘, 그리고 지속적인 행복을 얻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탐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소망과 믿음의 영적인 기초를 깊이 파고들어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만족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에게 불안을 끝내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선하심을 신뢰하면 삶의 평안과 확신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울 때에도 기쁨과 만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믿음은 성경과 일반적인 삶의 두 가지 초석이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례들을 통해 희망을 갖고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려면 우리의 뜻과 욕망을 버리고 겸손하며 그분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분께서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함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과 더 큰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을 내어보고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세요. 만족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축복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만족을 실천하면 작은 즐거움을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족은 어려운 순간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평화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제력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으로 감정을 통제하며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제된 반응과 생각을 통해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대함은 자신과 소유물을 드리며 마음을 여는 것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써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대함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돕는 것을 의미하며 봉사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관대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부와 자기 훈련도 관대함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은혜롭고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대함의 축복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관대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실천입니다. 주는 것에 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정신, 자원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고 아낌없는 삶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항상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알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하느님을 확고히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최종 결과가 어떠하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면 항상 유익할 것임을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서로의 신뢰를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신뢰에는 시간이 걸리며 이를 통해 얻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압도되기 쉽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한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우리가 원하거나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그분의 계획이 더 좋고 참된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참된 기쁨과 평화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에는 인내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인내는 자기 통제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작은 기쁨을 즐길 수 있고 사랑을 나누고 감사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성장과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힘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인식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경고와 일깨움을 성경에서 받습니다. 유혹을 이해하고 저항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유혹은 우리의 내적 투쟁이며 잘못된 일을 추구하는 욕구일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유혹에 맞서는 방법은 예수님의 모범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훈련과 규율을 통해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행복과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에 기대면 위안과 힘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추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믿으면 믿음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은 정서적, 영적 치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선택하는 말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치유하고 희망을 회복할 수 있다. 말의 힘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생명과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과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다. 기도, 묵상, 성경 연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인생의 축복과 기쁨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즐거운 삶과 참된 기쁨의 열쇠입니다. 기쁨은 행복과는 다르며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욥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기쁨을 어려운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신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은 삶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함은 그분의 뜻과 계획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분이 최선을 알기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에서 출발하며 기도와 그분의 인도에 의존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기쁨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기쁨을 찾는 믿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도구이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인도와 축복에 감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기쁨을 찾게 되며 신실함과 인도에 의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도를 얻고 하나님과의 연결과 감사를 표현하여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신실한 사람들의 예를 통해 기쁨을 찾고 신실함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신실함과 순종에 의해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여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신실함 사이의 깊은 연결에서 비롯되며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찾는 길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배웠습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용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과거에 갇혀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 영성을 탐구하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며 고통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용서의 힘을 실천하고 익힘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장려하고 사회적 관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를 통한 감정 다스리기는 자제력의 핵심이며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성취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베푸는 능력과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삶의 좋은 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는 습관을 갖고 시간을 내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기다리는 것은 중요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이며 신뢰는 이해와 의사소통을 통해 구축된다. 신뢰를 기르고 유지하기 위해 일관된 행동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신뢰는 관계를 강화하고 안정감을 가져온다. 인내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중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인내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 마음챙김 명상을 수행하고 자기인식과 자기 성찰을 위한 노력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서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써 행복과 축복을 찾을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써 최고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지속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참되고 지속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 그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축복과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적인 예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섬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상을 가져다 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만 예상치 못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만 예상치 못한 보상과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굴복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보상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섬김으로써 우리는 예상치 못한 축복과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섬기는 것은 어렵지만 축적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은 어렵지만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과 감사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감사의 힘과 만족을 찾는 방법을 설명하는 가이드입니다. 감사는 생각하고 표현하고 기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될 수 있으며 숙면과 건강한 식사 같은 작은 축복에도 감사할 수 있다. 감사의 개념을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고 따뜻한 대화나 아름다운 일몰, 순간의 평화 등에도 감사할 수 있다. 일기를 쓰면서 매일 감사한 일 몇 가지를 적고 어려울 때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유지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만족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만족은 불완전한 삶을 받아들이고 작은 순간에서 기쁨을 찾으며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과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장. 자기 진정 기술을 사용해야 할 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휴식을 취하고 심호흡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진정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마시는 것도 긴장을 푸는 좋은 방법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억눌린 감정을 풀고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위안 기술은 어려운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닌 감정을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진정 기술을 연습하면 모든 감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은 삶의 균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과 취미를 찾고 일정에 맞춰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고 기쁨을 주는 일을 하도록 상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긴장을 푸고 재충전하여 일상 업무에 상쾌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와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재구성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찾으며 특정 감정을 관리하는 나만의 전략 툴킷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통제를 통해 감정을 더 잘 관리하고 압도감을 통제하며 긍정적인 확언과 전략을 활용하여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통제를 통해 균형을 찾고 웰빙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며 학습과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기 진정 기술과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대함은 시간, 공감, 친절 등을 통해 표현되며 성경은 관대함을 믿음의 표시로 설명합니다. 마음을 열고 관대하게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기부와 관대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주는 행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축복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사는데 핵심 요소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그분의 뜻에 조화를 이루는 방법과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을 믿는 것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이루는 열쇠이며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이다. 신뢰를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정직한 것이다. 정직하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감정, 생각, 의견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너의 감정과 필요에 민감하며 자기 바람과 기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파트너와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하고 파트너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보상과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의지해야 한다. 불확실한 시대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의 평안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다. 불확실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은 진실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는 것은 두려움과 의심을 불신하는 방법이다.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직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삶의 기쁨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계획을 믿을 수 있는 미덕이다. 인내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숨겨진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성서를 통해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강인함을 유지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에 의존해 인내심을 키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느님의 임재에서 힘을 얻는 것이 인내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사고와 태도를 통제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인내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에 의지하여 인내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타이밍을 받아들이고 항상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만약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더 강한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챙김과 의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일상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감사함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찾는 방법,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마음챙김을 통해 기쁨을 주는 활동으로 삶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마음챙김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음챙김 운동인 명상, 요가, 태극권은 평화와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챙김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음챙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촉진한다. 마음챙김을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시간을 내어 실천하는 것이다. 마음챙김 활동을 통해 삶에 집중하고 명료함을 얻을 수 있다. 마음챙김을 일상생활에 통합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시간을 즐기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집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추천한다. 감사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부분이며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 감사를 표현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것은 행복의 증가와 자신의 삶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 작은 것들을 인식하고 큰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삶이 특별해지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의도를 가지고 살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의도를 가지고 살면 결정과 행동이 목표와 가치에 기초하게 되어 더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의도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살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목표를 갖고 살기 위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행동해야 한다.
의도적인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살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의도를 가지고 살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이 커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의 힘은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교훈이며,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기회를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제한된 신념을 재구성하고 감사 실천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의도적인 삶은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취하고 기쁨을 주는 활동을 즐기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는 목표 달성과 의미 있는 삶에 도움이 되며 기쁨을 찾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전략들을 따르면 보다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평화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이 장은 유혹의 근원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성경에 기반한 예시들을 통해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과 도움에 의지할 수 있다는 포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니엘, 예수, 요셉 등의 성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유혹에 맞서 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옳고 충성스러운 입장을 취함으로써 유혹에 굴복할 필요가 없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유혹에 맞서고 견디는 방법과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신자들의 지원을 통해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친목 그룹, 책임 파트너, 기도 등을 통해 다른 신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과 예를 통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다른 신자들의 지지를 통해 유혹을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단계와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연결이며 대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과 의미 있는 기도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영적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전통적인 기도, 자발적인 기도, 관상 기도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도 실천은 기존의 기도 습관을 바꾸거나 개발하여 기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인 삶을 심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므로 적합한 기도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기도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일관적인 일정을 수립하고 의도적으로 기도를 행하며 집중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변화와 개선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인도와 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의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서 인도와 방향을 구하고 응답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감정에 집중하여 우리는 징후를 인식하고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필요한 응답을 준다고 믿을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강력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분별력과 직관을 필요로 한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응답을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와 묵상을 하고 미묘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의를 집중하고 그분의 임재를 분별하고 신뢰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고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여 징계를 발전시키고 영적인 훈련을 추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자제력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제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방법을 탐구합니다. 일상적인 영적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영적인 근육을 발전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자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훈련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자제력을 획득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여정입니다. 영적 훈련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더 나은 결정력, 자기 통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여 신앙의 초석을 세우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응답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 영적인 습관을 개발하고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자제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제력의 정의와 유형, 자제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제력의 중요성과 자제력을 키우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영적인 초점을 연마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영적인 초점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집중을 연마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실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자제력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 감정, 행동에 주의하고 계속 집중할 목표를 설정하며 영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할 때 영적 초점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자제력을 키우는 활동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을 다루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조용히 묵상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연민을 실천하고 성찰을 통해 얻은 통찰력이나 관찰을 적어봄으로써 자제력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직면할 때 우리는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용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강화하고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중요하며 그분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어떤 도전에도 담대하게 맞서고 용기와 자신감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독단적인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찾고 그분의 사랑과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힘에 의지함으로써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기도의 힘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으며 용기를 행하는 것은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단계는 두려움과 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기, 직면하기, 하나님을 신뢰하기, 용기를 실천하며 기도의 힘을 청하는 것입니다. 치유말의 힘은 연민과 경청, 긍정적인 자기대화와 확언, 성경을 사용한 치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치유와 평안을 찾기 위해 말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을 사용하여 치유의 말을 찾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단어의 영향과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관계에 상처를 주고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험담과 불평을 피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며 긍정적이고 신중한 말을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가 중요하며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관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번호 6번은 요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도, 성경 공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강한 영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면 삶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된다. 영적인 관점에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기도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인도를 구하십시오. 영적인 훈련을 실천하고 세상적인 유혹을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다. 예배 음악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후대와 우정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양한 영적인 훈련과 습관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고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예배 음악을 탐구하고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타인을 도우며 예수님을 위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면 성령과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영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집중함으로써 영적인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 영적인 의도와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발전시킬 수 있다.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 매일 기도하고 싶은 모든 것의 목록을 만들어 영감과 위로를 얻으며 의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더 강한 영적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매일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조용하고 묵상적인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자라나며 성경을 몇 페이지씩 읽은 내용을 메모하고 분석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고 성경 공부반이나 소그룹에 참여하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집중하기. 당신의 결정에 인도를 구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생각하며 모든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확인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섬기는 방법을 생각하며 그분의 뜻에서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시간을 만들며 임무에 집중하고 추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는 활동에 참여.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자연 속에서 조용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고양되고 영감을 주는 영적인 자료를 읽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봉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 참된 만족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봉사의 기쁨을 활용하는 방법과 봉사를 통해 균형과 성취감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봉사에 대한 태도와 동기를 검토하며 현재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봉사는 우리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성취감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봉사를 통해 세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자존감을 키우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봉사는 성장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 큰 이해와 감사를 얻을 수 있다. 봉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간단한 행동부터 구조화된 활동까지 모든 것이 봉사에 포함될 수 있다. 봉사는 정기적인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아침 일과에 포함시키거나 매일 조금씩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봉사를 통해 보람과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봉사는 지속적인 만족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알고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봉사를 통해 기쁨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봉사에 참여할 때 자신에게 충실해야 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맞는 기쁨을 주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봉사를 통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며 기쁨의 순간을 인식해야 한다. 업무 관리 및 균형 조정은 직장, 가족, 친구, 신앙 등 어떤 약속과 책임을 갖는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 봉사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을 할애하거나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다른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요구사항과 봉사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미루는 습관과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동기부여를 받고 목표에 집중해야 하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 휴식을 취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인생을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삶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대신 작은 단계에 집중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해야 한다. 봉사를 통해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기도 생활을 강화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봉사를 통해 평화를 찾고 내면의 평화를 목표로 하며 봉사를 통해 진정한 동정심을 나타내면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봉사를 통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념과 가치, 신앙을 반영하고 우리가 작은 것을 바치는데 더 높은 권능을 발견할 수 있다. 봉사는 우리의 신뢰와 믿음으로 한층 더 깊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며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봉사를 통해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면서 은혜의 힘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가치에 뿌리를 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 봉사를 통해 의무와 균형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봉사하는 가운데 평안을 찾습니다. 봉사를 통해 올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배워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합니다. 열린 마음과 친절한 정신으로 봉사를 하면 신성한 기쁨과 충만한 봉사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봉사의 힘을 인식하고 봉사가 귀하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기쁨을 발견하고 봉사할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획을 세우세요. 봉사를 통해 성취감을 찾는 방법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봉사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활용하세요. 업무와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기 위해 약속을 나열하고 중요한 약속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매주 할 활동의 시간표를 만드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우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멘토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목록으로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겸손과 감사를 실천하세요. 인생은 어려움과 보상을 동시에 가져오지만 성공적인 목표 설정,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 성찰과 감사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물에 직면하고 기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과 성취는 동기부여와 성장에 중요하며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 시 달성 가능하고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정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기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공 과정의 일부이며 실패에서 배워 성장하고 현재의 기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을 경우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해 휴식을 취하고 실패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실패를 받아들이면서도 인생의 축복에 대해 감사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친구와 가족의 지원을 받고 실패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며 기도에서 힘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과거를 떠나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인 점을 찾고 자기 연민과 용서를 통해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기쁨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성장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도 의지를 갖고 행복을 찾고 자신의 사명과 봉사를 우선으로 생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핵심이다. 자신의 사명을 추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고 기쁨을 느끼며 감사와 인내를 실천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어려움에서 성장하고 인도받은 것에 감사하며 관계와 자기 사랑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마지막에도 도전과 보상이 있음을 이해하고 힘든 순간을 되돌아보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생각하며 목표 설정과 인내를 통해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최종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달성 과정은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 실패를 개인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실패를 인정하고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라.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실패의 이유를 분석하고 통찰력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접근 방식을 조정해라. 좌절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현재의 기쁨에 집중해라.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전해봐라. 현재 순간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라.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희망적인 시각을 가지라. 사명과 봉사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당신의 행동의 높은 목적과 의미를 식별하라. 이 큰 사명에 따라 일상 업무를 선택하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라. 여행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라. 되돌아보고 자신이 이룬 진전을 인식하라. 크든 작든 성공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다. 겸손하고 자존심을 버려라.